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4절,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정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내 생물과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 흐름을 기억해 가시면서 계시록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딱딱 끊어지는 어떠한 하나하나의 여러 개의 계시가 아니라 전체에 이어져 가는 그런 계시라는 그림을 이해하고 또 그려가시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이 책을 쓴 배경과 받는 사람인 7교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7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하늘의 열린 문 안에서, 그 열려있는 문 안에서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와 존귀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은요, 군인들이 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터전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 같은 소아시아 이 지역의 교회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짙게 드러나는 지역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 그래, 네 형편이 그렇구나. 내가 너희 동네의 상황 충분히 안다.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겠구나. 그러니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이해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굉장히 무서운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늘 보좌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과 5장의 말씀인 건데요. 이 단락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4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오늘 보게 될 것인데요. 모든 백성을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계시록 5장 9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처럼 4장과 5장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예배의 모습은 장엄하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먼저는 내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곱 등불이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크심과 위대하심과 경외감을 자아내는 가히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5장의 내용인 건데요. 4장에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렸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요한이 본다는 겁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더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에는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를 보시면은 이제 그 두루마리를 봉하기 위해서 붙여져 있는 인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럼 그 인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는 이 인을 뗄 만한 사람이, 뗄 만한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요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한이 울고 있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둘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사자라는 표현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딱 사자라는 표현은 듣자마자 느껴지는 것처럼 강하고 권세 있는 왕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왕권에 대한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요한이 또 돌아서 보았는데 그곳에 계신 분은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개선장군 같은 그런 왕 같은 당당한 모습을 한 사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사자와 같은 분이라 했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왕 같은 모습으로 왕의 권세로 이 인을 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죽으심으로 이 인을 떼고 계시는 거고요. 그 죽으심으로 두루마리를 여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이뤄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승리하신 주님만이 이 인을 뗄 자격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뗄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준비를 마친 9절부터 새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9절 하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탄이나 감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그 감격이 폭발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이 찬양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올려드리는 우주적인 찬양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해 모든 찬송과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단순히 하늘에서 예배를 묘사하고 그려가는 장면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 있던 7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굴 바라보고 누굴 향해 예배하고 있냐? 세상의 권세, 돈, 인기, 성공부, 명예 또는 불안과 염려가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하나님 메시지인 겁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진짜가 누구인지,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뢰의 운동이고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로 부르받았는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속하신 그 어린 양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염려나 걱정이나 고민이나 갈망 같은 것들을 보고 그것을 내 마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죄인이 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 양을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 볼 때에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폭발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 감격에 대한 무한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늘의 찬송으로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또 주어진 그 시간이요,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 흐르고 폭발하듯 이 영혼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서요, 우리의 순간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터인데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샘솟아나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예배로 채워지고 거룩한 찬송으로 드려지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구속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감격해야 되고요. 그 감격스러움이 폭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불안해할 때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의 그 은혜를 보고 느끼고 감격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살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구속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고 운동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타며 살아가는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구원으로 인해 평안하며 구원으로 인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망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